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성소연구 6번째 시간 진설변 떡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소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 중심의 삶을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늘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나. 성소의 뜰, 마당에서는 피와 불과 물의 사역, 삼중 사역이 성소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구를 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성소 안에 떡상이 왜 있어야 할까? 촛대, 등대를 밝힌 성소의 내부를 보면 빛과 떡과 향이 있습니다. 하늘 가는 순례자들에게 빛과 떡과 향이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셋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떡이지요. 빛과 떡과 향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떡이 아니겠습니까? 떡을 왜 성소에 갖다 놓으셨을까? 떡, 일용할 양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12덩어리의 진설병, 떡상,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성소의 모든 것은 1차적으로 누구를 나타낸다? 예수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나타낸다. 성소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소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도 맞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여기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떡집, 베들레헴, 떡집 또는 빵집. 베들레헴 떡집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떡집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진설병 떡상 제작에 대하여 출애굽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식dim나무로 상을 만들 때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29절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 떡상을 만들어라. 이 떡상은 등대와 마주 모여 있습니다. 남쪽에는 등대, 북쪽에는 떡상, 이것이 마주 보고 있었다. 또 이 등대에 대해서 내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등대를 켤 때에는 앞쪽으로, 등대가 앞쪽으로 비친다고 하는 것은 떡상을 향하여 등대가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빛, 성령님의 빛이 말씀과 또 백성을 조명한다. 밝히 비추어서 깨닫게 하신다. 생명의 빛이 생명의 떡을 비추고 있는 모습. 그래서 등대와 떡상은 마주보고 세워졌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시려는 하나님.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엄마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 또는 맛있는 것 먹이고 싶어 하지요. 지난번에 제 생일날 제 두 딸이 집에 오는데 엄마가 미리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뭘 해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가 해줬던 동그란 땡인지 뭐 그런 거하고 몇 가지 그거 먹고 싶다.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아이들이 그걸 원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엄마의 그 사랑을 한 번 더 묻고 싶었었던 것이 아니냐. 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를 원하신다. 먹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지요. 천국에도 먹을 것이 많고 에덴 동산에도 먹을 것이 많고 성소 안에도 먹을 것이 있었다. 잔치에는 먹을 것이 있지요. 누가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잔치에 손님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더불어 먹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신다. 식탁, 여러분 가정에 식탁 있죠. 식탁 높이가 몇 센치 되는지 아십니까? 식탁 높이하고 또 책상 높이하고 다 비슷해요. 배꼽 높이쯤 옵니다. 배꼽 높이. 제 보면 한 75cm 정도, 75cm.
75cm라는 것은 성경으로 하면은 1.5규빗, 1규빗이 50cm거든요.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50cm. 그러니까 1.5규빗이 75cm 식탁 높이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이 떡상의 높이를 1.5규빗, 한 규빗 반으로 해라. 이 떡상의 높이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 중간에 그물이 있어요. 그물의 높이도 1.5규빗. 그 다음에 법계 위에 속죄소의 높이도 1.5규빗. 높이가 똑같습니다. 번제단, 그물, 떡상, 그 다음에 속죄소. 그래서 번제단의 그물, 희생의 제단, 떡상, 환대의 잔치상, 속죄소, 은혜의 보좌, 이 높이가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은 영육의 잔치는 주님의 희생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번제단의 그 주님의 희생, 또 떡상,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 또 속죄소에서 우리의 모든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떡상의 윗부분은 면류관, 왕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이 떡상은 왕께서 앉으시는 보좌, 왕의 식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이 식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신다. 이동할 수 있도록 이 떡상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0편 23편 목자의 시 가운데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뭐가 맞습니까? 상을 베푸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큰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우리말은 이게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말 뜻이 다르잖아요. 상을 준다 할 때는 길게 해야 되고 상을 베푸시고 짧게 해요. 상. 여기는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베푸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주께서는 식탁에 무엇을 차리시는가? 산 오징어입니까? 산 오징어입니까? 제 옛날에 오징어 그 화로차에 산 오징어라고 적어가지고 무슨 오징어를 산에서 길러가지고 팔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산 오징어가 아니고 산 오징어, 살아있는 오징어다. 살아있는 오징어를 팔러 온 것이죠. 산떡이 아니고 산떡입니다. 생명의 떡 중에 제일 좋은 떡은 생명의 떡이죠. 생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을, 그 떡 이름을 산떡, 생명의 떡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에덴 동산에서는 영생하려면 뭘 먹어야 했죠?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었죠. 지금은 뭘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지금 생명나무는 곧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아, 여러분, 생명나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없어졌지만 생명나무, 지금 우리의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다. 떡 중에 제일 좋은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많이 먹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떡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가루가 되어야 되죠. 가루.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밀 한 알밖에 안 되지만 이게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밀가루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저주받은 땅이 그냥 농사가 안 되지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경작을 해야 됩니다. 기름진 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밀알을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씨가 땅에 파묻혀서 죽고 그 다음에 태양빛이 비치고 비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씨앗 속에서 하나님 전기가 발생해서 싹을 틔웁니다. 바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고 거기서 자라나서 이삭이 생기고 곡식이 익어서 드디어 낫으로 추수하고 그 다음에 도리깨질, 도리깨 뭔지 아십니까? 초원에서 이 돌려서 이렇게 그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도리깨질을 하고 그 다음에 강풍으로 개를 날려서 쭉정이를 다 날리고 그 다음에 방앗간에 가서 맷돌에 갈아서 그 다음에 또 채질을 해서 고운 밀가루를 얻고 그걸 또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불에 넣어서 굽고 그래서 떡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떡 하나가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운 가루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 이 성경의 그 희생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소제가 바로 뭐냐면 이 곡물을 빻은 가루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게 소제. 바로 이 소제, 곡물의 그 가루, 밀가루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예수님의 그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생애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 그 가루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반죽이 되어서 그 다음에 떡이 되기까지, 불 속에서 떡이 만들어지기까지 예수님의 희생. 그래서 소제는 곡물 가루를 드리기도 하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게 소제.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떡은 또 감람유, 올리브 기름하고 섞어서 떡을 만듭니다. 그럼 떡이 부드러워지죠. 떡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탄생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다음에 모든 생애가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성령이 합쳐져서 부드러운 떡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사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떡이 감람유와 섞이는 것이다. 소금은 첨가하라.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 교회는 상단 559쪽에 소금의 맛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 소금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말도 맛있게 할 수가 있지요. 저 사람 말을 참 잘하는구나. 소금. 하나님의 은혜를 쳐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은혜를 치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첨가하고, 누룩은 제거하라. 누룩, 꿀, 누룩이나 꿀을 첨가하지 말라고 했어. 누룩은 제약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거죠. 누룩은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그건 이 제약의 영향력, 제가 이렇게 불어나는 그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꿀은 제약의 쾌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그것에는 누룩이나 꿀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우리의 제약 또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데 반죽 후에 이제 막 떡을 하려면 그냥 가루를 뭐 그냥 물만 섞어가지고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죽을 아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 반죽, 잔인한 취급을 받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아주 잔인한 취급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불, 십자가가 예수님 번제단이죠. 번제단에 그 불을 견디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다 맞아 마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반죽도 당하시고 불에도 견디시고 이 귀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정말 가루가 되고 떡이 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생명의 떡을 귀하게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찔림 받은 떡, 이게 떡 만들다 보면 부풀어 오르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찔러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아야 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림 받으신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찔림 받은 떡. 그 다음에 먹음직스러운 떡. 출애굽기 25장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떡상 위에 6개 12덩어리 이 떡을 진설병이라는 말은 제단에 올린 떡, 또 하나님 앞에 놓은 떡, 또 얼굴의 떡, 얼굴 바로 앞에 보이는 떡, 또 늘 드리는 떡, 거룩한 떡, 이게 진설병입니다. 12덩어리. 그럼 왜 12덩어리냐?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12제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떡, 이 떡상 위의 떡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백성,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이 진설병은 예비 금요일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금요일이 되면 제사장은 이 12덩어리의 떡을 새로 구워서 만들고 안식일에 떡상에 가서 미리 있던 것은 가져오고 다시 새 것을 진설하였습니다. 예비일에 떡이 준비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예비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상 위에 떡을 다시 진설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원래 창조의 기념일이 구원의 기념일도 되고 또 앞으로 영생의 기념일도 되도록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예비일에 떡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비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떡을 바꾸는 것처럼 이제 안식일은 잔칫날이요 축제날이 되도록 예수님의 구원을 마음껏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이 구원의 기념일. 그 다음에 이 물려낸 떡을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장들이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식에 반드시 참여해요. 성만찬 예식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안식일에 특별한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특별한 떡을 먹고 또 매일 산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금식이 필요하지만은 영의 양식은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의 양식, 영적 양식은 금식하지 마시고 항상 먹을 수 있도록 안식일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오셔서 특별한 양식, 특별한 떡을 우리가 매일 먹고 에너지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산 떡을 먹어야 합니다. 10편 34편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 대해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먹어야 맛을 알 수가 있지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떡, 산떡, 생명의 떡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35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항상 드리는 제물로서 요 앞에 늘 놓여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 그것은 매일 드리는 제물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은 여호와의 면전에 항상 있으므로 진설병, 차려 놓은 떡이라고 불려졌다. 그 떡은 사람이 영적 양식과 육신의 양식 모두를 주께 의존한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였다. 그 떡상을 바라보면서 항상 떡상 위에 떡이 진설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모든 것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여 우리가 육적인 양식도 먹고 영적인 양식도 먹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표다. 십자가의 인, 도장, 시대의 소망 660쪽. 우리는 이 세상 생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사는 것이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선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 덩이마다 갈바리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생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우리가 먹는 모든 떡마다, 모든 물마다, 모든 음식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떡상 옆에 포도즙을 담은 금병이 놓여 있었어요. 이 포도즙을 번제단의 제물 위에 이 포도즙을 바치는 것을 전제, 소제, 전제 할 때 그게 포도즙을 하나님 제물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떡상 옆에 왜 포도즙 잔이 있느냐? 그것은 주님의 떡에 피를 바르라. 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를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피가 없는 제물은 올바른 제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농사 지었는 걸 가져와서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거기에는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에도 떡과 포도즙, 살과 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제물에는 십자가 항상 함께 한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최고의 잔치, 반드시 참석해야 할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첫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실 텐데, 이 잔치에 여러분 꼭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천국 식탁, 엘리주 화이트 선지자가 계시 가운데 천국의 식탁을, 얼마나 긴 식탁인지, 근데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고,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 또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또 많은 과일들이 거기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천국,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 천국 식탁을 꼭 함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12덩이 진설된 떡상, 성소안 북편에 12덩이 진설된 떡상이 놓였다. 상의 부분이 멸류관 형태, 이것은 왕의 보좌와 식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덩어리 떡은 생명의 산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그와 하나 된 백성들을 나타낸다. 온 가루가 되신 예수님의 흠없는 생애, 또 떡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 떡은 감남무와 섞였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드러워진 떡. 속에 은혜는 첨가하고 누룩, 재와 꿀, 쾌락은 제거하라. 예비일에 준비되고 안식일에 진설되었다.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는 축제일 안식일. 진설병, 매일 진설한 먹음직스러운 떡을 먹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금병의 포도즙, 떡에 십자가의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천국의 식탁을 소망하며 살자. 저는 식욕이 너무 왕성해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너무 뚱뚱해져서 못 살고, 좀 몸무게를 줄이려고 하루 3끼 먹을 때마다 양을 줄이고 조심하고 이렇게 돼도 억지로 해서 한 1-2kg 줄였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 있고, 식욕이, 근데 식욕이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식욕이 없어지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주시고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의 영적인 양식,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떡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그 예수님 맛을 다 본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맛은 무한,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그 예수님 맛을 조금 본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맛본 자들은 더 많이 갈급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생의 양식 예수님 산떡, 생명의 떡, 그것이 성소의 떡상 위에 놓여진 그 떡이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맛보며 그 기쁨과 그 힘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